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홍해를 건너다라는 제목입니다. 세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죄사함, 죄의 얼룩을 지워내는 죄 씻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는 게 신앙의 모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죽는 걸로 모든 것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다가 부활을 하셔야 돼요. 항상 모든 말씀에 대한 것들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살고 여기까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 관계상 목사님들이 항상 죽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나가면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 시간에는 어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그 안에서의 안식이죠. 어치브드라는 어떤 정체성, 그리고 세상이 나를 주는 어떤 그런 정체성,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어치브드는 어디예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거고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받은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노력하려고 막 쳇바퀴 돌듯이 그 굴레 위에 올라서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평가.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 한들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월요일부터 뭐예요? 안식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왜요? 세상의 굴레에 올라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어치브드가 아니고 뭐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거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어제 말씀이었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어제까지 살펴본 거는 관점이 어디예요? 나라는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철저히 나라는 개인의 영혼과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기적 또 변화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세례가 이것만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라는 주제를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이제 넓혀야 됩니다. 넓히셔야 돼요. 광활하고 장엄한 무대를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약학자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톰 나이트라는 분이 현대 교회를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종교 의식으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발급받는 구원 티켓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시간에 생각했었죠. 이게 만약에 세례라는 게 구원 티켓이면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가요, 천국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례도 못 받았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 본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또 어떤 또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증명서가 아니에요. 티켓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낡고 타락한 옛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대탈출, 이거를 뭐라고 보통 얘기하면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하고 세례는 똑같다라고 성경은 바라보는 거예요.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세례는요, 기독교를 믿게 되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세례는 수천 년 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기록된 홍해 바다의 기적을 내 삶의 한복판에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엄청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서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라고 나올까요?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몇 방울 탁 튀겨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지만 그게 홍해바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넌 그 엄청난 사건을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례식으로 왜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오늘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있었던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밤에 지쳐 쓰러지는 시간까지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게 단 하나도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바로의 채찍질 아래에서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새벽부터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워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뭐 집도 주지 않고 할당량 채워라 라는 게 그들의 삶이었죠. 그러면 이제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뼈가 산산조각 날 만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였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한 영적 무능력 상태였고, 비참함의 상태가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은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참 자유로운 현대인인 줄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있어요. 그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치밀한 계획대로 내 인생을 통제하며 산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걸, 이게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파라오들에게 지배당하고 짓눌려 있는 노예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파라오가 누굴까요? 바로, 영적 바로, 마귀죠, 마귀. 마귀의 교묘하고 무서운 채찍질 아래에서 우리는 돈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그런 벽돌을 열심히 굽느라고 우리의 아까운 생명, 시간, 청춘, 또 소중한 건강 다 뭐예요? 거기다 갈아 넣은 거예요. 우리 일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밤잠을 설쳐가면서 많은 벽돌을 구워가지고 바로의 거대한 창고를 가득 채워줘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이 있던가요? 뭔가 부족해요. 늘 밑바닥 독처럼 늘 목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채워도 공허한 그 텅 빈 가슴을 구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불안, 시기, 질투, 우울, 그리고 쾌락에 대한 중독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다니는 존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은혜를 입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 영적인 애굽 땅에 있었던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리던 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고 드디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환희가 넘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기쁨과 환희도 잠시 또 느낄 수 있었지만서도 바로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가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힘과 같은 또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그 노예들을 쉽게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바로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당대 최고의 무기였던 애굽의 그 최정예 전차 부대 600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맹렬하게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뭐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양옆은 뭘까요?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바다로 뛰어들든지 뒤에 오는 전차 부대에 밟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뒤를 딱 보니까 막 너무나 이제 먼지를 일으키면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군대가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얼마나 무서워요.
말발굽 소리, 전차바퀴 소리, 백성들이 공포에 얼어붙게 됩니다.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노예로 살게 놔두지 왜 이곳으로 데려와 가지고 어렵게 죽게 만드냐고 이제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밤새도록 강력하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사 거칠게 출렁이던 바닷물이 천지가 진동하는 광과 함께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진 그 벽을 수십 미터의 거대한 물이 벽이 되어서 우뚝 서고 바다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 양쪽에 갈라진 거대한 죽음의 물장벽 사이로 깊은 바다의 밑바닥을 향해서 이제 걸어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홍해 사건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동일하게 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제대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애굽이라는 문을 나서는 순간, 교회를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죠. 영적 사탄, 마귀는요. 자신의 사냥감을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맹렬하게 다시 추격해 옵니다. 우리를 놔주기 싫어하는 과거의 낡은 끈질긴 습관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고 육신의 정욕들 가지고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네가 지은 죄를 봐라. 너 같은 위선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그런 정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난도질하는 마귀. 애굽의 전차처럼 맹렬하게 여러분들을 날마다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죽일 듯이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은 캄캄하죠. 뒤에서 마귀가 쫓아오는 절망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왜 우리를 이쪽으로 몰아붙이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았던 세례라는 그 능력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거죠. 홍해바다의 기적에서 가장 위대한 심판과 구원의 클라이막스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밤새 바다 밑바닥을 걸어서 무사히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마른 바닥이다 하고 따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팽팽하게 양쪽으로 서 있었던 그 물기둥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애국 군대의 머리 위에 덮쳐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 년간 400년 동안 백성들을 괴롭히고 피눈물 나게 했던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홍해바다로 영원히 수장되어 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선언한 세례의 진수가 이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의 물은요 그저 내 몸을 씻고 종교적인 위안을 주는 가벼운 상징적인 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요, 그 물이라는 것은 나를 쫓아오던 그 지긋지긋하고 끈질긴 원수들을 나를 파괴하려던 마귀의 군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하는 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평생 나를 올가매던 과거의 그 상처, 죄책감들, 내 영혼의 결핍과 우울이라는 그 저주, 그리고 나를 향해 쏟아지는 마귀의 모든 참소가 이 세례의 물속에 완벽하게 뭐 되어버린 거예요? 수장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햇살이 비치고 홍해 건너편에서 뒤를 보았을 때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고요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정죄는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히 삼켜버렸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상처에 쫓기는 도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쫓던 원수들은 물에 빠져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자유인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홍해를 건너왔어요. 자유의 몸으로 약속을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당당하게 진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눈부시게 새롭게 창조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구원의 기적,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그 승리를 눈앞에서 보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걷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기가 막힌 모습, 그것을 우리가 비극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조금만 배가 고프다고 또 목이 마르다고 내 뜻대로 당장 현실이 편안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꾸만 고개를 들려서 자꾸 어디를 보는 거예요? 뒤를 쳐다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비록 매일 채찍에 좀 피가 나도록 좀 맞는 노예였지만 그때는 가마솥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라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세례를 통과해서 자유로 얻은 백성들이 당장 입에 들어갈 빵과 고기가 없다고 다시 애굽의 노예 시절로 돌아가자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세례라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당장 쥐어진 물질이 조금 부족해요. 세상 사람들이 또 교묘하게 돈을 모으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떵떵거리는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사명은 그냥 내려놓고 자꾸 뒤를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세속에 빠져서 세속의 마귀의 노예로 살고 싶어서 애굽의 고기가마를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절대로 뒤를 돌아오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세상에 주는 썩어질 고기를 쫓아가는 그 넓은 길의 끝은 결국 영혼을 파괴하는 마귀의 채찍만 기다리는 죽음의 길일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애굽의 노예 상태를 끝내고 원수들을 영원히 무찌르신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새롭게 들리셔야 돼요. 홍해를 건너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 된 우리끼리 모여서 나 혼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궈낸 위대한 새 창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삶의 현장으로 만민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가라는 진경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눈물 흘리는 자의 손을 잡아주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을 때 우리가 밟는 그 척박한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홍해가 우리 뒤에서 영원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새 창조의 아침을 여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웅장한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거침없이 행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 또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